2023년 4월 14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핫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랴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이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종목을 불문하고 스포츠 경기를 매번 보게 되면 늘 이기는 팀이 있으면 늘 지는 팀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스포츠 분석가들은 그 팀들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이 팀이 늘 승리하는 이유를 말하기도 하고 그 팀이 늘 패배하는 이유를 내놓기도 합니다. 분명한 건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승리하는데도 이유가 있고 패배하는데도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많은 분석가들은 승리와 패배의 요인을 결정짓는 가장 큰 요소 중 하나로 바로 그 팀을 이끄는 감독을 뽑습니다. 이것을 다윗과 사울의 관계로 비추어 볼 수도 있습니다. 다윗과 사울과의 계속되는 전쟁에서도 다윗이 늘 승리하는 이유가 있고 사울이 늘 승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의 삶을 누가 감독하고 있느냐에 따른 차이인 것입니다. 다윗의 삶은 늘 하나님이 보호하고 감독하고 계셨고 사울의 삶은 하나님께 떠나 있는 삶이었습니다. 즉 자신 스스로가 감독이 되어 그 삶을 이끌어 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호하고 감독하고 계시는 삶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다윗과 사울의 삶을 비교해 보며 그 정답을 유추해 나갈 수 있습니다. 가장 크게 두드러지는 큰 특징은 하나님이 감독하는 삶은 어떠한 고난과 절망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는 삶이고 그로 인하여 그 삶은 형통함이 가득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 지속되었다고 말합니다. 이전 2장 11절을 보게 되면 우리는 이 전쟁이 아마도 7년 반 정도 계속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이 죽고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 12지파 중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기로 하고 그를 유다의 왕으로 세웁니다. 즉 다윗을 따르는 오직 한 지파 유다 지파뿐이었고 나머지 11지파는 사울의 집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세력은 수적으로 엄청난 열세에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다윗의 집안의 세력이 점점 커져감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두 집안의 전쟁 사이에서 오히려 승리와 더 가까운 집안은 다윗 집안이라고 착각할 정도입니다. 다윗의 아들들의 이름을 나열하는데요. 이는 마치 이스보셋과 다윗의 대조를 극대화하는 장치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계속 쇠퇴하는 이스보셋과 대조적으로 다윗은 왕성하게 번성하고 있는 것이지요. 수적 열세와 상황의 열세 속에서도 다윗은 늘 모든 일들을 지혜롭게 행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께 회개할 줄 아는 겸손함이 있었고 늘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는 자였습니다. 다윗이 새로운 가정을 이루어감에 있어서도 그 가정은
다윗의 왕권 확장에 큰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실예로 3절에 다윗이 헤브론에 있는 동안 그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와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결혼을 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술이라는 나라는 이스보셋의 영토와 국경을 유지하고 있는 북동쪽에 있던 나라였습니다. 그는 이 나라의 공주와 결혼함으로써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보셋과 주변 국가들을 함께 견제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후에 보게 되면 이 다윗과 마아가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압살롬이 다윗의 진노를 피해 도망간 곳이 바로 할아버지 나라 그술이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주변 세력과 함께 자신의 왕권을 다지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왕권이 점점 커지고 자신의 권력이 점점 커지고 있었음에도 다윗은 늘 명심하고 깨달았습니다. 무엇을 깨달았겠습니까?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 이 족속들의 진정한 권세를 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그는 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사울의 가문은 어떻습니까? 이스보셋이 왕으로 세워졌지만 아브넬과의 엄청난 갈등이 있었습니다. 사울 왕 때부터 충신이었던 아브넬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스보셋은 다윗과 견줄 만한 적수가 아니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스보셋을 대체할 마땅한 사람이 사울 가문 내에 있다고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심 그는 사울의 집안은 곧 다윗에 의하여 몰락하고 다윗이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전 이스라엘 지역을 통치할 것이라는 확신이 그의 마음에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스보셋은 아브넬에게 자신의 아버지의 첩과 동침을 왜 하였느냐며 그를 매우 분노케 합니다. 아브넬이 정말 왕의 아내와 동침하였는지 성경은 확실히 증거하지는 않지만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현재 이스보셋과 아브넬이 얼마나 큰 긴장감이 있는지 또한 사울의 집안이 얼마나 혼란스러운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왕의 신분이었던 이스보셋은 여전히 아브넬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아브넬이 이스보셋에게 분노하여 따졌을 때 이스보셋은 아브넬을 두려워하고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하죠. 여기서 주목할 점은 바로 6절입니다. 다윗의 집은 점점 커갔지만 변하지 않았던 것은 그 가정의 가장 권세 있고 참된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집안은 어떻습니까? 사울이 왕이었을 때 그 집의 가장 큰 권력자는 사울이었고 사울이 죽자 6절은 뭐라고 합니까?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여전히 사울의 집안에서 하나님의 권세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그들의 주인은 그들 스스로였습니다. 우리 가정에 진짜 권세를 쥐고 있는 분은 누구입니까? 나입니까?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아니면 자녀입니까? 혹은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형통함은 누구의 지혜로 말미암음입니까? 우리 가족 구성원의 능력 때문입니까? 아니면 믿음의 가장이신 하나님 때문입니까? 오늘 본문 9절에서 10절을 다시 한번 유의 깊게 보십시오. 아브넬은 사실 알고 있었습니다. 아브넬의 9절에서 10절에 나오는 그 말을 따지고 보면 다윗을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이 확실히 실행될 것이라는 선언이었습니다. 아브넬은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확실히 알고 있었고 그 섭리가 다윗의 가문을 승리로 이끌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도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냐에 따라 승패가 확연히 갈린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도 이것 때문에 이스보셋을 보며 참 많은 갈등과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넬의 선택은 사울처럼 끝까지 그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들의 지혜를 따르기로 수용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윗처럼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수만 가지 선택의 기로에서 참 많은 고민을 합니다. 다윗도 그랬을 것입니다. 다윗도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서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그 선택의 순간 모든 선택들이 사실은 세상이 말하는 형통함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진 않습니다. 다윗의 삶을 보십시오. 도망자의 삶을 살았고 굴에 숨어들어야 했고 죽을 위기를 몇 번이나 극복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함은 우리가 생각하는
풍요롭고 안락하고 즐거운 삶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형통함은 이 세상에서 누리는 물질적인 부와 높은 지위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평안입니다. 그 평안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그 형통함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늘 가슴에 새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늘 우리에게 산 소망을 보게 하십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 죽어버리는 소망이 아니라 언제나 살아있는 소망을 보게 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그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그리고 모든 고난의 끝에는 승리가 기다릴 것이라는 확신이 생기기에 늘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평안함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과 가정의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길 소망합니다. 그 무엇도 부술 수 없고 그 무엇도 녹일 수 없는 굳건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본이 되어 우리 자녀들이 자중질환에 빠지는 가문이 아니라 흥왕하는 믿음의 가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늘 인생의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가 고민에 빠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그 목자된 하나님을 늘 신뢰하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과 형평 속에서도 산 소망을 가지고 그것을 넉넉히 믿음으로 이기는 우리 연동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날 붙들어 주소서. 주 품 안에 쉬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주 언제나 나를 돌보심을 내 모든 걱정 주의 발 앞에 놓으리. 주 여기 계셔. 나의 모습 이대로 나를 주의 것 그분의
나를